함께하는 신앙성장 3권 오늘 제 9계명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한번 서론을 오늘도 석성윤 성도님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인상파 화가 트리 근원은 자기의 그림이 계속하여 비싸게 팔리고 그 값이 올라가자 더 많은 이익을 승하게 되었다. 그는 예전에 그림들을 싸게 사들이려고 조그마한 가게를 찾아가 그림 수집가인 채하고 그림값을 흥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주인은 너무 비싸게 가격을 불렀고 그는 그림의 흠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이 그림은 대생도 좋지 않고 존귀함의 가치도 떨어진다며 그림의 흠을 잡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흥정이 되었고 상인은 그림을 포장하면서 나는 잘 몰랐는데 트리 그넛이 이 그림에 대한 그림을 그린 당신이 말하였으니 앞으로 그 말의 책임을 어디까지나 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트리 그넛은 설마 자기를 알 수 있으라 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수집가인 채 하다가 자기를 알고 있는 상인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이다. 그 후부터 그 상인이 그림을 사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물어봐도 본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는 그의 그림을 전시해 놓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덕을 보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림값만 절하시키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속 거짓말은 악마에게서 나오며 얕은 꾀에서 나오며 거짓된 언행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올무가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두 계명의 뜻은 첫째는 속이지 말라는 것이요 둘째는 속지 말라는 것이며 셋째는 진실하라는 것이며 넷째는 피차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있었던 내용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그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의 한탕주의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한 시간 후에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화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인데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값이 막 고가로 올라가고 인기가 좋으니까 이걸 좀 전부 다 더 고가를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다 많이 말하자면 싸제기 하는 거죠. 사재기 하는 거죠. 사재기는 나중에 더 고가로 팔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본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뭐 나는 이제 말하자면 골동품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수집하는 수집인이다. 그리고 한 그림을 파면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흥정하는 게 너무 비싸니까 흠집 내기를 했다는 거죠. 이 그림이 뭐 잘못 그려졌다. 뭐가 어떻다고 자꾸 거기다 흠집을 내가지고 결국 가격을 떨어뜨려서 나중에 흥정이 돼서 사게 됐는데 그러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이제 당신이 그린 그림을 당신이 흠집을 냈으니 이제는 여기에 기대하지 말라고. 앞으로 가격을 싸게 팔리더라도 후회하지 말라고. 여러분 참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참 많죠 보면은.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속이는 것도 잘못되지만 속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남을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실하라. 피차에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참 뭐 길이 안 열리고 안 되는 것처럼 때가 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가지고. 근데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고경태 회장님을 봐도 그렇고 그동안 시련이 참 많았는데 그 시련 잘 참고 이기면서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 애를 쓰고 또 하나님께나 내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이런 또 회장의 영광도 주시고 참 그 자리에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고 여러 직원들도 다 보니까 회장이 이렇게 다 그 면접해가지고 채용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자리가 참 귀한 자리다. 작은 것 같지만은 근데
크게 하는 뭐 정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정치인들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목에 칼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그건 오래 안 갑니다. 거짓은 오래 안 갑니다. 근데 요즘 사회 어떻습니까? 진짜 금보다 가짜 금이 빛이 더 나거든요. 그는 이제 지금 가서 검색하면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제 9계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넘겨보세요. 거짓 증거가 뭐냐? 그 고집으로 불의를 주장하는 것, 또 불공평한 것,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것, 또 문서를 위조하는 것, 행위, 진실을 불순하게 조작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남을 짓누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전부 다 거짓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세상이 달라야죠. 어제도 누가 저하고 한참 상담했는데 속초에서 그렇게 큰 기업을 하는 분인데 사장은 막 그 욕을 하더라고. 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했죠. 당신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 사업을 하면 일단은 회사를 운영하려면 경영이 돼가지고 저희 뭔가 남의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는데 그러면 돈이 안 남으면 누가 그걸 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사회주의 오늘 우리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뭐예요? 사업하면서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민주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소득을 얻고 내가 투자한 것만큼 이득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리 고마운 마음이 없어 그래요. 기업을 하는 분은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이렇게 오늘 물건을 생산해서 잘 팔아서 또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니 고맙다고 사원들한테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또 사원들은 기업주한테 저런 기업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산다. 그 고마움을 느껴야죠. 국가애들 마찬가지. 국가도 나라 대통령 뭐 잘한다 막 욕하지 말고 그래도 대통령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나라가 유지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대통령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가 되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섬길 때가 와요. 참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다 우리 가족이죠. 영적으로는 교회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가족입니다. 내가 전번에 우리 고경태 회장 된 다음에 그 직장 뭐 이런 많은 직원들을 자기가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석성동 교수님이 일감 하나 부탁할까 내가 그래 바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을 써야죠. 바로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가족이라 우리 식구라 이거야.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식구라 이거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맞는 얘기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는 백성이 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 예수 믿는 이 국내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해외 나가보세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찬송을 부르면요. 거기에 각 나라 사람들이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막 옆에 와서 막 먹을 갖다 주고 선물하고 막 그래요. 왜? 한 형제라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마가다라방에 가서 아침인데 너무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했더니요 막 각 나라 사람이 다 앉았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자기 나라 문화로 찬양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막 악수하고 반가워가지고 서로 반가워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우리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죠.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 거짓말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누구를 속이고 그것만 거짓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의 이 종류 다양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분류해 본다면은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종교적인 거짓말이 있다. 종교적인 거짓말. 그 종교적인 거짓말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 거짓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공기가 보입니까? 냄새가 보입니까? 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이 있나요? 세종대왕을 본 자가 있나요? 이는 어떻게 알아요? 역사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워서도 알 수 있고, 냄새는 코로 맡아보니 알고, 소리는 귀로 들어보니 알고, 맛은 입으로 먹어보니 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거짓말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종교적인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에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다 존재하시고 계시죠. 영으로 계시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없다는 게 거짓말하는 거. 또 성경 내용을 부인하는 거. 이거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게 틀렸어. 잘못됐어. 성경을 부인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다. 또 그다음 뭘 말하냐면요. 다른 내용 중에서 또 하나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예수가 뭘 죄인을 구원해서 예수가 무슨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거짓된 삶을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성령을 부인하는 거. 성령을 부인하는 거. 성령은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십자가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고 때로는 위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참 능력 받으면 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햇바닥에 말리면 방언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건 예언도 하게 되고 투시도 하게 되고 다 보여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심령이 다 보입니다. 전부 다. 그런 은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병고치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환자가 낫고 귀신을 내쫓는 또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은 사람 기도하면 꼼짝하고 귀신 나갑니다. 이런 거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한테나 그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기도 많이 하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 때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레위기 1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불공평한 판결이나 거짓 위중, 그 다음에 감정대로 판결하는 거. 오늘 자기 감정대로 표현하는 데가 참 많아요, 보면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상처가 될까, 덕이 될까, 생각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상처되는 말, 또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거, 그런 말은 조심해야죠. 항상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들이.
이거는 많은 우리가 위로한 자가 돼야죠. 레위기 19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하며 너희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이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날 법관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돈 앞에, 권력 앞에 봐주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억울한 자면 당하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당하고, 권력 없으니까 당하고. 공정하게 해요, 공정하게. 판검사가 공정하게 하면은 이 사회가 타락할 이유가 없죠. 경제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짓말. 주로 이건 누가 사요? 상인들이 많이 하죠, 상인들이. 항상 팔면서도, 남으면서 미치고 판대, 맨날. 이게 손해보고 판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 때나 돈을 주고 받을 때, 속이고 거짓말하는 행위.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말해 저울에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물건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팔 때 속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면을 우리가 조심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이런 말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에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항상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라. 또 일반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직장이나 이웃에게 험담을 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 이게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괜히 상사한테 금방 탄론할 걸 알면서도 거짓말할 때가 많죠. 거짓 보고를 하고 장보를 해서 정직하게 되는데 거짓 보고를 이중 장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큰 갈로 세 번째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그 교훈을 보면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 간의 인격을 지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맹세나 거짓 증거하지 않으므로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자신도 보호가 되고 이웃을 보호하는 것. 거기는 5가지 얘기인데 첫째는 말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는 말. 어떤 사람은요 말에 부두를 너무 많이 내요. 말은 괜찮은데 나중에 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책임을 안 져요. 말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거 다 녹음을 해놔야 돼. 그래, 녹음을 해놔야 돼. 그래 거짓말 못하는 거지. 다 녹음해놓으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여도 하나님이 다 영어로 전부 녹음, 우리 말하는 전체가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 하나, 발걸음 하나 하나님 다 보고 듣고 다 계시는 거예요. 말을 삼가하라고 그랬고요. 학증 없는 망언을 말하는 거, 또 정직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갈로 네 번째, 거짓 증거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결말이. 거짓말은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활을 엄청나게 피해를 주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거짓말하고 거짓 문서 만들고 이래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물론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고 내 얼굴에 말라게 보니까 내 얼굴에 똥칠한다. 네 얼굴에 똥칠할 때가 온다. 자기 얼굴에 자기 얼굴을 똥칠할 때 온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럼 우리가 살인을 하면은 자기는 살 것 같지만 결과 자기가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사형도 받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죠. 예.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의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곱게 하면요 사랑을 받아요. 말을 거칠게 하면 많은 사람을 아주 속을 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항상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인이었다. 선한 증인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자면 담대합니다. 누가 뭐래도 담대합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내가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바르게 했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남을 속였거나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양심을 속인 일은요 어딘가 얼굴이 어두워요. 보면 밝지 않습니다. 얼굴이 근심에 쌓여 있어요. 항상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사는 자는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얼굴이 밝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왜? 내가 그런 범죄를 안 했기 때문이죠. 깨끗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거울보기를 펴놓고 82편 2페이지에 거울보기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공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월급도 많이 받는 배 씨는 어느 날 오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서 경찰로 문양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 사람은 교통사고에 다른 피해 상대편이 가게 됐는데 왜 나를 연행하느냐 하고 따라가고 들어자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갔더니 독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신문은 하는데 당신이 교통사고 때문에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때문에 온 것도 아니며 술 중독 때문에 온 것도 아니며 마약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가 억증은이가 너무너무 소란했겠습니다. 내가 무슨 마약 중독자냐고 항변하자 당신 형사는 의사가 당신 몸에서 마약 중독성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자신의 몸에서 나타난 마약 중독이 무엇으로 변명의 여지가 있는지 사실이었습니다. 약한 조사를 한 결과 진범으로 공장 사장님이 밝혀졌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배 씨에게 사랑의 어느 날 술을 건나였는데 이 술을 아주 비싼 술이면서 나만 사서 마시는 것인데 배 씨가 일을 잘하니 준다는며 마시고 또 힘을 내어 일하라고 했습니다. 마셔보니 피곤도 덜어지고 기분도 결국 좋았다는데 사실은 공장 주인이
의도적으로 배씨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술 속에 아편 마약을 타서 먹이고 나중에 그에게 팔려 먹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씨만 아니라 몇 명이 그렇게 중독되었고 월급을 받는 술값으로 다시 공장 주인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줄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은 하와를 거짓말을 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던 것 같이 마귀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거짓말을 속삭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이 공장 사장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을 유혹해가지고 술에다 마약을 타서 먹여서 나중에 직원들한테 참 그걸 사먹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한탕 돈 벌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역조사를 하니까 원인을 찾아냈잖아요. 그 사장이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남을 속여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남을 속여서 나만 유익하겠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나도 유익되는 삶을 살도록 남에게 덕을 끼치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날 이 사회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사회가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어요. 정말 이제는 도려낼 거 도려내야 돼요. 자를 걸 잘라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썩고 부패한 걸 그냥 넣으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려내야, 아파도 도려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치료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정치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오늘날 정치를 썩어 부패했습니까? 이 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부패부터 뿌리 뽑아야 돼요. 이걸 깨끗하게 청산해야만 우리가 정말 발뻗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세계를 빛내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 혹시 나는 남을 속인 적은 없는가, 또 남에게 속지는 않았는가, 또 남을 혹시나 유혹한 적은 없었는가, 이러는 걸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 뭐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만 바로 살면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바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앞날을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를 주를 맺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